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이제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62편 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46면 구약 시편 62편 5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 성가대의 귀한 찬양,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음성, 이 말씀 붙들고 이 음성 붙들고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의 영적인 둥지를 트는 네 분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 함께 이 공동체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첫날입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 해 흔들릴 때도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절박한 현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담이 넘어지려고 해요. 울타리가 흔들려요. 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담을 왜 세우죠? 담 밑에 왜 있습니까?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담 밑에 있잖아요.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담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려고, 내가 피하려고 담 밑에 숨었는데 이 담이 넘어지려고 그래요. 담 넘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돌이 무너지면 죽는다고요. 내가 그 밑에 피해 있으면 살 줄 알고 피했는데 그게 넘어지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내 가족과 내 자손을, 내 재산을 보호하려고 울타리를 쳐놨는데 그 울타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기대고 내가 의지했던 존재들이 흔들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너희가 일제히, 너희 모두가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만이 아니죠. 건강도, 집안 형편도, 진로도 나를 도와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잠잠해져요. 싸울 힘이 없어요. 싸우다 이제 싸울 힘도 없어요. 싸울 힘도 없을 때, 울 힘도 없고 짜증낼 힘도 없고 욕할 힘도 없을 때 우리는 그때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 절박한 현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잠잠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라는 찬양 아십니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주님밖에 내 마음을 아는 분이 없다. 절박한 현실인 것이죠. 믿었던 존재들, 내가 의지했던 존재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 알았던 그 사람들, 그 물건들, 내가 사랑했던 존재들, 그게 무너지려고 하고 그것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를 보십시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도 의지해보고 저 사람도 의지해보고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돈도 가져봤고요, 명예도 건강에도 심혈을 기울여 봤는데 오랜 세월 지나고 나서야 이거 헛거구나, 이거 훅 하면 날아가는 거네, 이거.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이 말씀은 절박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무능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능한 내 모습.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요,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과 동행하라가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럴 힘이 없어요. 주님과 동행할 힘이 없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힘도 용기도 없어요. 없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은 무능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소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소망 없어요. 내 능력, 우리 가정 생각해 보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에 우리 청년들 좀 있는데, 우리 청년들 살면서 이런 생각 안 해요?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가진 것도 없고 맨날 알바만 해야 되고, 그죠? 집안 형편은 먹고 살기 바쁘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알바하고 뭐 답이 안 나오는데 뭐 집안은 그냥 먹고 살기 바쁜데. 여러분, 이럴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주에서 아주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긴 목사님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가정 형편이 막막해요. 뭐 돌봐줄 사람 없고 부모님 없는 애들도 많고 조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애들도 많고, 마음 놓고 공부 좀 해라, 공부만 해라, 사치예요. 이 아이들한테는 공부만 하는 거 사치예요, 사치. 미래가 안 보이는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에게 떡볶이 먹여가면서 복음 전하고 같이 축구하면서 예수님 전했던 그 목사님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방학 때 이 애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했다며. 수련회, 수양관에 가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밤에 애들이 막 간절하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뜨겁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기도하느냐? 목사님이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뭐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여가 아니었어요. 죽여 죽여 막 죽여 죽여 죽여. 살기 싫다. 내 인생을 보고 우리 집구석을 보니까 희망이 없어. 희망이. 죽여, 주님 죽여주세요. 나 못 살겠어. 죽여 죽여.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죽여 죽여 그렇게 기도하던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기도가 주여로 바뀌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살기 싫은 그런 인생이지만 주님은 나를 살리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 인생을 열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여 죽여. 주님 앞에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진심과 하나님의 진심이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건성으로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만하니까. 그래, 살만하니까. 주님 외에 의지할 때가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대충 기도가 때우는 것이죠. 여러분, 주여 주여.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진심과 하나님의 진심이 만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62편 8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하셔놓고, 그것도 시시로, 항상이죠. 항상. 그것도 어떻게 의지하라고요?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고요, 마음을 토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토해서 기도해 보신 적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 다 그런 말이에요. 다 그런 말. 지금은요, 지금은 마음을 토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살만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 없어도,
이 절박한 현실을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 2023년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토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음을 토해서 한번 기도해서 나의 진심과 하나님의 진심이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잠이는 집중력을 의미해요. 집중력, 영적인 집중력. 원래는 여러분,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62편 5절 말씀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만, 요게 첫 번째 순서적으로 하나님만, 그 다음에 잠잠이, 그 다음에 나의 영혼아,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3절 4절은 뭐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그리고 거짓과 저주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이 주변 사람들의 환경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만이에요. 입으로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하나님만 잠잠이 나의 영혼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문장의 흐름을 보십시오. 주변에 보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막 나를 공격해요. 의지했던 것들이 막 날아가고 떠나가고 있어요. 거짓과 속임수와 저주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절에 가서 하나님만, 뭡니까? 나는 이제 그 사람들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내 괴롭히는 사람들 묵상하면 뭐예요? 내 힘든 형편을 묵상하면 뭐 하냐고요? 답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나 그거 안 보겠다. 나 이제 그거 생각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보겠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겠다. 집중력, 영적인 집중력, 하나님만 보겠다는 집중력. 여러분, 이것이 실력이에요.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지혜이며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이것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절박한 현실, 무능한 나의 모습, 그리고 영적인 집중력. 여러분, 현실이 절박하지 않으면 이게 연결이 된다고요. 현실이 절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집중하지 않죠. 집중하지 않죠. 내 무능함을 정말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집중하지 않아요.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도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기운 저기 기운 하는 것이죠.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이 둘 곳을 찾지 못할 때,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집중력.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지혜이고 이게 실력인 것입니다. 시편 40편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그럼 뭐를 안 돌아본다는 것입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교만한 사람 멋있어 보여요. 힘 있어 보여요. 거짓에 치우친 사람 뭔가 똑똑해 보여요. 수완이 많아 보여요. 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집중력, 이것이 능력이고 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만 복잡해요? 우리도 복잡하잖아요. 우리 생각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나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예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단순하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집중력, 여기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이거 누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혼은 나 아닙니까?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자신인데 마치 남인 것처럼 나의 영혼아, 영혼을 내가 불러요. 내가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잠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잠들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네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는 네 영혼을 네가 불러야 된다. 야, 곽일섭 정신 차려. 네가 너를 불러야 돼. 네가 네 영혼을 깨워야 돼.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불러라는 것입니다. 불러서 깨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나의 영혼을 부르십시다. 여러분, 추운 곳에서 잠들면 죽어요. 근데 죽는 줄 알면서도 자는 게 인간이에요. 죽는 줄 아는데 자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말과 행위로 죄를 짓는 것도 위험하지만 피하고 숨고 잠들어 버리는 쪽으로 가는 것도 죄예요. 매우 위험한 죄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이 잠들어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를 질러서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깨워야 돼요. 나의 영혼아 일어나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가 산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바로 깨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거기에 죄를 물들지 말고 죄를 몰아내라고 그곳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몰아내려고 하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자 이래 된 거예요. 같이 살자. 영적인 잠에 빠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들을 보내요. 근데 사사들이 이상해요, 좀. 대표적으로 삼손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치렁치렁 막 이렇게. 그죠? 기둥을 그냥 이렇게 살짝 건드리듯이 기둥을 그냥 뽑아요. 뽑고 막 그냥 달리기를 막 합니다. 그냥. 사자도 그냥 화살로 딱 죽이든지 사자를 찢어 죽여요. 왜? 막 찢어 죽입니다. 영호 300마리 꼬리를 묶어가지고 희한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아들이질 못하니까, 그냥 말씀 사역으로 말해주면 계속 좋으니까, 계속 자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희한한 모습으로, 충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이라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지루해하는 그 십자가, 하나님이 죽으신 거라고. 하나님이 그저 인간이 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신 거라고. 그것도 어디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틀에서,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벌거벗겨져서 피범벅이 되어서 그렇게 죽으셨다고요. 그것도 어디에서? 가장 높은 곳 골고다 언덕에서 말이죠. 다 보라고. 나는 못 봤습니다. 핑계하는 사람 아무도 없도록 다 보라고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피범벅으로 죽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데모입니다. 데모.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확증했다라는 이 동사가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데몬스트레이트 이렇게 번역해요. 데몬스트레이트. 그럼 데모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데모예요. 하나님의 데모.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주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앞에서 주님이 데모를 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정신 차리라. 자그마한 쾌락에 숨어 들어가지 말고, 주님의 일에 숨어 들어가지 말고, 주님의 일한다고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천만의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데모하시는 거예요. 데모. 일어나라고, 깨어라고, 정신 차리라.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데모하실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를 계속 피하는 거야. 계속 작은 쾌락에 피하는 거예요.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잠을 깨우실 것입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그리고 양심의 아픔으로 우리를 깨우실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 한 해 주님의 이 데모, 주님의 외침에 우리가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진짜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 절박한 현실, 무능한 내 모습, 그리고 집중력. 여러분, 올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리시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올해도 저에게는 절박한 현실이 찾아올 것이고 저는 여전히 무능할 것입니다. 이때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이 영적인 집중력, 진짜 실력, 진짜 지혜를 발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설렘과 기대 속에 시작합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설렘, 근거 없는 기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에게 진짜 소망을 주는 분이 누구인지, 나에게 진정한 기대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절박한 현실과 무능한 내 모습과 하나님 아버지여, 힘든 이 환경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짜 실력, 진짜 지혜와 능력, 진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해요. 주님, 제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힘드시죠? 힘든 것 알아요. 근데 다 힘든 거 알아요? 다 힘들어, 다. 그리고 우리 다 무능해요. 다 무능해요. 나의 영혼을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영혼아, 부르셔야 돼요. 부르셔야 돼. 아, 잠다는구나, 내만 그렇나, 이렇게 하시면서 안 돼요. 그러면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일어나라, 불러야 돼요. 주님, 올 한 해는 제가 그냥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일로 피하고 절로 피하고 내 양심에 마취제를 투여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은 절박하고 내 능력은 무능해도 내 영혼을 불러서 깨우겠습니다. 게으름과 우울함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도망쳐서 잠들려고 하는 내 영혼을 불러 깨우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제 영혼을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문제지만, 하나님, 내 스스로 잠들어 내 스스로 영적인 잠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피하고 내 영혼을 마취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우리가 심각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우울함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게으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향하여
불러 외쳐서 깨우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혜와 이 능력, 이 축복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3년 한 해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 속으로 사망의 잠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양 다시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2023년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보이지 않는 불성곽으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겠지만 상황이 막막하고 더 이상 할 힘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 그때 우리의 흔들리는 손, 우리의 연약한 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에 새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이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2023년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해, 그래서 주님의 진심과 우리의 진심이 만나는 시간,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원과 총회를 기도와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원과 총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앞장서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과 연약한 이 담임 목사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절박한 현실, 무능한 나 자신의 한계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만지고 찬양하는 한 해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는 등대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백석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